어, 타인은 지옥이다,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하는 드라마가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웹으로 봤어요? 웹툰이었잖아요. 타인은 지옥이다. 웹툰에서 다 끝난 시리즈물인데 영화로 만드는데 영화는 실패했나 봐요. 그런데 드라마로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장 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무신론 철학자가 닫힌 방이라고 하는 희곡을 썼는데 그 희곡에 나오는 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그거를 드라마의 제목으로 만들어서 시리즈물로 만든 것입니다. 저도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내용만 좀 설교를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했는데 두 평 남짓한 고시원 방에 다닥다닥 붙어 살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모여 사는 사람들의 그 에피소드를 그리고 있는 것인데 좋은 이 에피소드가 아니고 서로 이게 고시원을 살아보는 우리 청년들은 아시겠지만 고시원 이 방과 저 방이 이렇게 시멘트로다가 만들어진 벽이 아니고 베니어 판으로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옆방에서 좀 기침하면 다 들리고 신음소리도 다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거리는 매우 가까워졌는데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하고 의심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 사건이 벌어져요. 그 사건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서로 다 범인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다 타인으로 지옥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스릴러로다가 이 시대상을 그리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와 같이 이 시대는 마치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고 의심하고 감시하고 경계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도시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까이 살게 되잖아요. 그죠? 제가 시골에 살았을 때 저희 집과 옆에 집은 그래도 한 10m 정도 이상 떨어져 있어서 잘 이렇게 왕래하기가.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꼭 고시원 아니더라도 아파트도 15cm, 20cm 벽 하나를 두고 옆집하고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쿵쿵거리고 좀 발소리를 내면 잠을 못 자는, 이렇게 아주 밀착된 물리적 거리 안에 살아가지만은 서로에게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더 멀어졌죠. 아주 그죠? 모든 사람들은 다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아니면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사람이 혹시 나에게 어떤 해코지를 끼치지 않을까. 여러분 혹시 러시아어 시간에 전철을 타보셨어요? 전철을 타보면 남자들은 다 어떤 모양으로 하고 있죠? 다 이러고 있습니다. 남자들 다 벌 쓰고 있어요. 위에 뭘 붙잡고 있거나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하고 아니면 이렇게 하고. 이유는 뭔지 아세요? 옆에 있는 여자분들이 다 주변에 있는 남자들을 뭘로 생각하는가 하면 자기를 성추행할 범죄자 취급을 해요.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여자들은 다 참 그러죠. 타인이 점점점 지옥이 돼가고 있어요. 이 드라마의 제목이 우리 시대상을 아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마치 이렇게 본인들에게는 타인과 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를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께서 찾아가라 그래요. 사울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꼭 살펴봐서 알지만은 사울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잔혹하게 핍박을 했습니까? 그래서 아나니아와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에게 사울은 그야말로 지옥이에요, 지옥. 그런데 그가 지금 어디 와 있는가 하면 다메섹에 자신들을 핍박하고 체포해 박해하려고 찾아와 있는 그 사울을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찾아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근데 아나니아가 이 일을 감당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지금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일까? 그래, 이렇게 점점점 지옥이 되어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뭘까 하는 내용들을 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사울은 아주 칼빈의
이야기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아주 사납고 잔인한 짐승이에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잡아 죽이려고 아직도 살기가 등등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너 이제 죽었다. 이렇게 달려드는 사람인데, 그렇게 다메섹을 향해 진격해오는 사울을 예수님께서 다메섹 길 한복판에서 대면하시죠. 그죠? 정면으로 충돌하세요. 빛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자 이 사울의 눈이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먹을 수도 없었어요. 마실 수도 없었어요. 거의 죽게 된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 그 다메섹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한 유다의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지금 데려다 놓은 곳이죠. 직가라고 하는 거리는 여러분 혹시 유럽이나 로마가 지배했던 곳을 여행을 해보시면은 길거리에 이런 석주들, 고린도 양식의 기둥들이 쫙 양쪽으로 서 있습니다. 폭이 한 12m에서 15m 정도 되는 이 도로에가 이런 석주들이 쫙 서 있고 그 뒤쪽으로는 상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도시 한복판이죠. 그 인근 어디에 유다의 집에 사울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그 사울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참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죠. 그렇죠?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통해서 하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 것이니 하나님의 도구를 만드는 이 일을 위해서 아나니아 내가 가서 조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그렇죠? 어떻게 갑니까? 마치 이건 뭐예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는 것은 쥐가 쫓기고 있는 쥐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고양이에게 가는 것입니다. 나 여기 있어요. 잡아먹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아나니아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울은 말 그대로 지옥이에요. 지옥. 이 자리에 이쯤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 죄 짓고 난 다음에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여러분과 저 모든 세상 사람들이 타인에게 맺는 관계 양식이 이런 것입니다. 서로에게 어떻게 취급해요? 아주 지옥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우리 시대만이 아니고 타락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관계 양식이에요. 여러분 첫 가정이 누구였죠? 아담과 하와가 이루는 가정이었죠.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들은 누구죠? 가인, 또 하나는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았고 아벨은 뭐 했습니까? 양을 치어서 목축업으로 살았어요. 1년의 농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두 아들이 한꺼번에 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잘못 생각하면 제물의 종류가 달라서 하나님은 쌀밥보다는 고기를 좋아하신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거 아니에요. 제물의 종류의 문제가 아니고 창세기 4장에 보면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제물보다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제물을 드린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 의로운 사람이라 증거함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아벨은 제물을 드릴 때 뭐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은 것이죠. 그냥 제사만 드린 겁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가인이 화가 났어요. 자, 제사를 받고 안 받은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거지만 누구를 통해서? 아벨을 통해서. 그래서 아벨과 비교하기 시작해요. 왜
아벨 동생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받지 않았지? 나는 뭐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미움이 누구에게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가인에게 가는 거예요. 아벨에게. 아벨과 비교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벨에 대한 반감이 일어나고 아벨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요.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가인이 아벨을 들로 유인해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자, 보세요. 성경의 창세기 상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아벨이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가인이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는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어디 있죠? (4장 7절)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누구의 문 앞에? 가인의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거죠. 아직 살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죄의 문제는 여러분 행동의 문제 이전에 늘 뭐의 문제죠? 동기의 문제입니다. 살인은 돌로 때려 죽여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된 거죠? 형제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살인이에요. 그래 그 죄가 이미 가인의 문 앞에 이르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급히 이야기하세요. 죄가 문 앞에 이르렀으니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인이 듣지 않았어요.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4장 8절에 보면 들로 동생을 유인해서 돌로 때려서 죽여요.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가인을 찾아오세요. 내 동생 아우가 어디 있느냐?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형이 하는 이야기가 뭐죠?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기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이 과거 완료 부정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나는 애초부터 걔하고 상관은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애초부터 걔가 그 동생이 어떻게 되든 형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와 애정과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누구의 문제예요? 죄가 이 땅에 온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관계 양식이에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무관심해요. 무관심해. 또 어떻게 해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비교하고 경쟁합니다. 비교하고 경쟁하다가 조금 열등감에 빠지면 못하면 어떻게 하죠? 시기합니다. 비판합니다. 반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한 걸음 나가면 어떻게 하죠? 분노합니다. 실제적으로 자기에게 조금 아픔과 피해를 좀 안겼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폭발합니다. 분노가. 이게 나하고 거리 먼 타인들에게서 일어나면 좀 덜해요. 그런데 이게 내 주위에서 일어나면 아주 이 분노가 더 심해져요. 분노가 심해져요.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박아서 아파요. 배가 아파요. 저쪽 동네에 김모 씨가 땅을 사면 나하고 별로 배 아프지 않아. 그런데 사촌이 땅을 사고 친구가 좋은 일을 겪으면 내가 배가 아파. 이게 죄가 이 땅에 오고 난 다음에 사람들과 사람들 관계 맺는 아주 기본적인 관계 양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처럼 점점점 세상이 지옥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가인과 사울과 아나니아도 사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울의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그러시죠? 사울을 찾아가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사울도 그렇고 아나니아도 그렇고 여러분들과 저도 그렇고 사실은 이 지옥 같은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고통과 아픔을 안긴 사람에게, 자기의 의사와 반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마음을 열기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나니아가 기꺼이 갑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도저히 내 감정으로는 못 가는 거죠. 내 의지로는 못 가는 거죠. 내 힘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죠. 주님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그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해를 끼쳤는지. 그래서 이 아나니의 반론은 당연한 거예요. 정당한 거예요. 못 간다는 거죠. 그런데도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가라 그래. 근데 놀랍게도 아나니아가 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호의로운 마음으로 문을 열고 그들을 품고 때로는 그들이 나에게 행한 실수와 아픔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 찬송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고요? 멈춰서리라. 내가 가고 서는 거 누구의 뜻에 달린 거예요? 주님의 뜻에 달린 거예요. 내 감정으로는 못 가요. 내 의지로는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간 사람들에게 가서 화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과가 안 되는 거예요. 손을 먼저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이요, 주님의 명령이요, 성령의 감화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뭐라고 하세요? 한번 가볼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그래요? 가라 그래요. 이거는 아나니에게만 명령된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지옥과 같은 타인이 있어도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한번 가보실래요?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고. 명령이에요.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명령을 받고 아나니아가 기꺼이 사울에게 갑니다. 이 사울에게 가서 아나니아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오늘 본문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시작. 더 있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진지라. 보세요. 사울에게 찾아간 아나니아는 덥석 그에게 뭐하죠? 안수합니다. 그러니까 안수한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우리에게도 그렇긴 하지만 누구의 몸에 손을 대는 거, 이것은 뭐 그저 품어주는 거 이상의 문제죠.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대뜸 뭐라고 그러냐 하면 형제 사울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울 아델페, 그렇게 형제 사울이라고 얘기해요. 아니 지금 직전까지 지옥과 같은 원수 같은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 형제 사울이요라고 얘기하는. 그런데 그렇게 품고 안수하고 형제 사울이요라고 선언할 때 놀랍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요. 그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깨달은 아나니아가 즉시로 뭐하죠? 세례를 베풉니다. 뿐만 아니고 그가 자신만 아니고 교회 공동체 안에 그들을, 사울을 이끌어내어서 교회 공동체가 그를 받아들이게 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본성은 다 어때요?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해서 이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앞에서 소개했던 사르트르가 무신론자인데 그는 아주 기본적으로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하는 말 표현과 같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존재 양식이 상극의 관계라는 거예요. 적대적 관계라는 거예요. 맞아요. 잘 본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죠. 또 다른 관계 양식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행하는 것처럼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고통과 아픔을, 자기에게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 가서 덥석 끌어안고 안수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선포하고 또 어떻게 해요? 형제라고 부르고, 이 고백만 형제라고 부른 게 아니죠. 그죠? 정말 진정으로 가슴을 열어 그 사울을 자기 형제로 받아들이고, 자기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교회 공동체가 다 기꺼이 그를 받아들이도록 그를 교회 공동체 안에 인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이 사르트르와는 다르게 좀 인간관계들을 이해하는 마틴 부버라고 하는 유대교 오스트리아 출신의 철학자가 있어요. 마틴 부버는 인간관계를 둘로 구분해요. 하나는 나와 그것의 관계의 비인격적 관계로 우리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고. 나가 있고 너가 아니고 뭐예요? 그것이야, 그것. 영어로 얘기하면 I, 그리고 너는 you가 아니고 I, it.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대상화하고, 대상화하는 것도 아주 물질화하는 대상화. 사람을 한 인격으로 보지 않고 그저 한 물건 정도의 하나로 취급하는 관계로서 나와 너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비참한 거죠. 그런데 이 마틴 부버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인격 관계는 나와 너. 그래서 이 마틴 부버의 책이 나와 너라는 책이에요. 제목이. 그런데 너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마틴 부버가 얘기하기를 나의 또 다른 존재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에 대한 2인칭 용어가 너지. 너는 다른 개체가 아닌,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닌 또 다른 나, 그게 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가 사울을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핍박을 해왔지만 덥석 끌어안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안수하고 형제 사울이라고 얘기하고 세례를 베풀고 공동체 안에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안에서 가능하죠? 복음 안에서 가능해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고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 인간관계의 양상을 이렇게 변화시켜요. 나와 너라고 하는 I와 it의 관계에서 나의 또 다른 너로서 인격적 관계로, 나의 대적이 아니고 나의 지옥이 아니고 나의 뭐로 받아들여요? 형제로서 받아들여요. 형제. 그가 때로는 나에게 반감을 갖고 또 때로는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안겼다 할지라도 기꺼이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가져갈 수 있다고, 다가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가능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시작. 세상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눈은 뭐예요? 눈. 그 다음에 이는 어떻게? 한 방 맞아서 이빨이 부러지면 나도 똑같이 어떻게? 부러뜨리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근데 내가 상대에게 보복하고 갚을 때에는 내가 당한 만큼 갚지 않아요. 항상 그것보다 어떻게 하죠? 덧붙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타인은 지옥이 되는 거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까이 있는 가족과 가까이 있는 이웃들은 사랑하고 내 원수들은 뭐하라고요? 미워하라.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준칙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하게 될 때에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 가까운 이웃만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그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양식을 가져가지 않아요.
때로는 어떻게 해요? 원수라 할지라도 뭐하고?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긍휼히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는 거.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말이 이게. 자, 한 절 더 읽겠습니다. 46절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 세리, 이방인으로 지칭되는 이 사람들도 살아가는 가까운 이웃, 가족들을 사랑하고 자기에게 아픔과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은 미워하는 것 누구라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계 양식이 다르다는 거죠. 하늘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들도 이웃들을 바라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게 아니면 한번 하나님의 아들인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그게 아니면 너가 정말 그리스도인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저도 설교하지만은 원수를 향해서 가슴을 열고 나아가는 거 이게 쉬워요? 나에게 욕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향해 가슴을 열고 품는 게 이게 쉬워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감정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안 돼요. 제 의지로 안 돼요. 제 감정과 제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가능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신분과 사명으로 그걸 받아들이면 가능하죠. 내 감정으로는 안 돼. 내 의지로 안 돼. 내 이해로는 안 돼, 그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구원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으로 그걸 받아들이면 힘들어도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호칭 3가지가 나와요. 호칭 3가지가 나와요. 한번 좀 읽어볼까요? 10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10절 속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호칭하는 호칭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거기까지만이 뭐예요? 제자예요. 제자. 자, 13절 읽어보세요. 13절 또 하나 찾으세요.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의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였더니 거기 나오는 호칭은 뭐죠? 성도. 또 하나의 호칭이 오늘 보면 15절에 나와요. 시작. 15장에 나오는 호칭은 뭐예요? 그릇이에요. 보세요. 3가지죠. 첫째는 뭐?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성도라고 하는 말. 여러분과 저는 누구예요? 서로에게 확인해 주시세요. 당신이 성도입니다. 두 번째는 호칭이 뭐라고요? 제자. 또 얘기해 주세요. 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의 호칭이 뭐라고요? 그래, 당신은 주님이 쓰실 그릇입니다. 자, 보세요. 이 3가지 호칭이 약간씩 좀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성도라고 하는 말은 에베소서 5장과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에 비춰보면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된 씻겨진 사람들을 성도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로 그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어 드려진 사람, 그 무리들을 성도라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들. 제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제자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제자에 대한 가장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말씀인데 누가복음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뭐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이 얘기가 뭐예요?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자기의 죽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제자라고 하는 거는 옛 자아가 이미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 이제부터는 나의 인생의 주인과 역사의 주인은 왕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게 이게 제자예요. 그런데 성도도 그렇게 구별된 것이고 제자도 참 소중하지만 오늘 마지막에 보여주는 칭호가 뭐라고 그래요? 그릇이라는 게 그릇. 자, 보세요. 성도와 제자는 그래도 인간이에요. 사람이 인격이 있어. 자기 의지가 있고 자기 의사로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 그릇은 어떻습니까? 그릇이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인의 처분권이 주인 앞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도라 할지라도 제자라 할지라도 연약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자기 이기적인 욕심과 자기 야망이 있다면 그 길을 뒤로 하고 갈 수 있어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다른 결정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릇은 전적으로 누구의 의지에 달려있어요? 주님의 의지에 달려있어요. 주님의 처분권에 달려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사울을 가르쳐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또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나의 그릇이다 얘기할 때에는 그런 주님의 처분권이 강조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디에서 근거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일 것 같아요. 또 순서를 바꿔놨나 봐요. 바꾼 게 안 됐나요? 자, 보세요. 예레미야 18장 4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토기장이가 물레에다가 진흙을 올려놓고 그릇을 빚다가 빚긴 했어요. 모양을 만들었어요. 모양을 만드는 걸 잘라서 음지에다가 말린단 말이에요. 말리는 과정 중에 뜨거운 공기가 들어왔든 어떻든 잘 모르겠지만은 터졌어요, 한쪽 부분이. 그러면 토기장이가 그걸 계속 만듭니까? 아니면 뭉쳐가지고 새로 다른 그릇을 만듭니까? 그 후자죠,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진흙이에요. 오늘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여러분과 저는 무엇입니까? 진흙 그릇이에요. 이건 전적인 처분권이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주인에게 달려있어요. 토기장이가 나는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밥상에 올라갈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나는 개밥그릇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주인이 만들면 만드는 대로 만들어지는 거고 놓으면 놓은 자리에서 역할을 그릇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릇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타인과 때로는 지옥과 같은 타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 감정과 내 의지로 이게 못 가지요. 그 사람한테 안 가져져.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수 같았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먼저 찾아오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게 로마서 5장 8절과 10절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던 존재였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화목시켰어요. 화목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잖아요. 그렇게 성도된 과정을 생각한다면 내 감정과 내 의지로는 못 가는데 그래도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또 내가 그래도 누구의 제자야? 주님의 제자로 나선 사람 아닌가? 옛사람의 죽음을 이미 고백했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요 그분의 사명이 나의 사명으로 알고 이 길을 나선 사람 아닌가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조금 더, 근데 한 걸음 더 내가 성도와 제자일 뿐만 아니고 주님이 뭐예요? 그릇이에요. 그릇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용도로 사용 안 하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나왔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타인에게 지옥과 같은 타인이라 할지라도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내 의지와 내 감정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그러나 나의 변화된 신분과 변화된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왜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먼저.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어떻게 하셨어요? 주셨기 때문에 이 그릇이거든요.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이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화목이라고 하는 물건을 담아, 음식을 담아 세상 가운데 실어 나르는 그릇이라고. 그릇. 이 그릇으로서 용도를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폐기 처분하신다니까. 자, 그 다음 절 한 절 더 읽을까요?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에게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토기장이의 주인으로서 제대로 그 도구를 기능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깨트려 버리거나 용도 폐기하면 돼요. 근데 오늘 주님 뭐라 그러세요? 친절하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탁하셨다고. 부탁.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감정, 내가 상한 그 사람 때문에 당한 감정, 이거가 있으면 이게 못 가요. 내 의지 가지고 가지지가 않아요. 내 이해 가지고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저 인간은.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된 사람이요, 제자된 사람이요, 더더욱 그리스도의 뭐예요? 도구,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가게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잉크 아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세대별로 가치관의 차이가 가장 극심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그랬어요. 잉크 아트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전 세계 나라들 중에 세대 간의 가치관의 차이가 가장 극심한 나라가 한국이다.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첫째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이전 전통적인 사회 속에서 산업화되면서 아주 현대 사회로 진입하면서 우리 어르신들은 이 전통적인 가치관 속에서 자라오고 성장해 왔는데, 커왔는데, 이 젊은 지체들은 전혀 다른 가치관의 토대 위에서 자라왔어요. 이 갈등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세대 간의 갈등만 큰 게 아니고, 가치관의 갈등만 큰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이 이념적 갈등이 너무 심각해요. 이념적 갈등. 흔히 뭐 진보와 보수 이렇게. 또 뿐만 아니고 계층 간의 갈등이 너무 심각해요. 옛날에는 뭐 다 그냥 다 가난하게 살아서 몇 사람 부자면 부자인 줄 알고 그러고 살았는데, 요즘은 뭐 부자들, 여러분 TV에서 연예인들이 돈 많이 벌어서 빌딩 사고 이런 걸 왜 다 내 일로 생각해요? 그런 걸 왜 TV에 보여줘? 그렇게 부자는 몇 사람 부자로 살면 되는데, 나도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사는 거에 대한 분노와 원한이 내 안에 있는 거, 우리 안에 있는 거. 이 보편화돼 가고 있는 거. 성 갈등이 심해요. 그죠? 그래서 남성과 여성들 사이에서 갈등이 심해요. 정당한 페미니즘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회 구조가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너무 이렇게 기울어져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페미니즘도 잘못된 페미니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성들 아주 혐오해. 남성들 아주 혐오해. 또 남자들은 그 가만히 있으면 좋잖아.
그런데 또 하나의 무슨 단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 성 갈등이 일어나는 무슨 의사들 일어나는 거 댓글 다는 거 보면 너무 끔찍해요. 진보와 이념 사이의 갈등이 너무 끔찍해. 또 지역적 갈등들이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이 세대가, 우리 사회가 이 세대적 가치관의 갈등, 이념적 갈등, 지역적 갈등, 성적 갈등 너무 심각해, 너무 심각해. 점점 더 뭐가 돼가고 있어요? 타인이 뭐가 돼가고 있어요? 지옥이 돼가고 있어요. 제일 무서운 게 인간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 제가 캐나다에 처음 갔을 때 제가 살던 곳은 시골이었어요. 거기도 시골. 우리도 시골에 가면 안 그럴 거예요. 시골, 아주 시골은 아니에요. 중형, 소형, 소도시인데 조금 당황스러운 거 뭐냐면 만나는 사람마다 하이 그러고 막 밝은 얼굴로 나한테 인사를 하고 많이 봤던 것처럼 막 그러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보면 하이 뭐 그러고 너 어디 사니? 뭐 언제 알았다고 지가? 그렇게 한 2, 3년 살다가 한국에 오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 살 때에도 제가 저기 밴쿠버, 그레이트 밴쿠버 안에 도심으로 가보면 사람들의 분위기가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눈앞에 사람이 보이면 하이 뭐 어디 가니? 뭐 이렇게 인사하고 뭐 마켓에서 이렇게 상품 사려고 줄 서 있다가도 말을 걸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내가 영어가 짧은데 자꾸 말을 걸어. 그래도 뭐 어디서 하니 뭐. 근데 한국에는 점점점 이게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뭐 전철 타면 다 남자들은 벌 쓰고 있고 여자들은 어떻게 하죠? 내 근처에 어떤 인간이 있나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이 드라마 제목처럼 타인이 뭐가 되고 있어요? 지옥이 되고 있어요. 이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세상일까요? 아니에요.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해요. 달라질 수 있다고. 근데 이 일들을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골이 너무 점점 더 깊어져요. 그리고 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저 지분 15cm, 20cm 그거밖에 안 되는데 사람의 마음의 거리는 끝없이 멀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좀 완충을 해야 되잖아요. 누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 아니 교회 세상의 지도자들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각계 지도자들이 해야 될 몫이 뭐예요? 우리 안에 이 깊어진 골들을 메우고 우리 사이에 처진 벽들을 좀 무너뜨리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지옥으로 대하지 않고 좀 서로가 서로를 이웃으로 대하고 형제로 대하고 함께 이 땅을 살아갈 대상으로 생각하는 이 일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이 해야 될 몫이 그거예요. 경제 몇 프로 부흥시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래 경제 몇 프로 부흥시켜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점점점 사람들 사이에 골은 깊어져서 원수가 되고 있는데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가 좀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 점점 지옥이 돼가고 있는 사람 관계들을 좀 그래도 사람답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가 거기를 응원해주고 그걸 못하면 때로는 비판하고 경종을 울리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그들의 몫이만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 본문에 살펴본 것처럼 누구의 몫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몫이에요. 세상은 어떤 의미에서 궁극적으로 그걸 하려고 해도 불가능해. 안 돼. 왜? 자기들 안에 받은 감정과 의지만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제자, 새로운 사명을 받은 그릇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여러분 뭐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명과 지위를 못 가져도
이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는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등장해요. 성경에서 22장에 다른 이야기 하다가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한 번 더 언급되고 있긴 한데 이 아나니아가 5장에 나오는 그 아나니아 삽비라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아니에요. 딱 한 번만 등장해. 영국으로 비유하자면 단막으로 잠깐 얼굴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나니아는 그의 인생이 아주 사소하고 보잘것없어도 참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기독교는 예수교가 아니고 뭐라고요? 바울교다라고 얘기할 만큼 초대교회의 기독교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이 사울을 기독교의 역사의 무대 위로 끌어올리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는 정말 단순간 왔다가 없어지는 단역에 불과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이것보다 더 형편없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옥과 같았던 타인들이 형제로서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내가 경향이 맞는 거에 따라서 기울어서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내 경향이 아닌 사람들은 마치 지옥처럼 생각하고 원수처럼 생각하고 다 죽일 놈들처럼 생각하는 그런 자리에는 서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는 이해가 되죠. 당연히 그 본성 때문에 살아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져야 되나요? 성도잖아요. 제자잖아요. 화목의 사도들을 그르시잖아요. 그 그릇을 사용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제대로 기능 안 하면 주님께서 용도 폐기 깨트려 버린 그만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그런 존재. 너무 쉽사리 세상 사람들 경향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지 마세요. 타인을 점점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그 일에 가세하지 마세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죠? 지옥과 같은 타인을 형제로 만들어가는 일에 뭔가 좀 조력을 해야죠. 한 발 좀 물러서세요. 네, 말씀 맺혀야죠. 너무 심각해졌어요. 13세기에 이탈리아의 아시시라고 하는 지역에 프란시스라고 하는 성자가 계셨죠. 그분의 기도 가운데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게 너무 준보하고 오래됐기 때문에 요즘 별로 그렇게. 그런데 한번 좀 같이 하면 좋겠어요.